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을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행동, 나의 마음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지만 우리는 전혀 새롭지 않고 또 새롭게 여겨보려고 하지만 지나간 우리의 과오와 허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차별 없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며 탄식이 바뀌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부귀를 좋아하고 참 헛된 영화를 즐거워하던 우리의 미련했던 마음을 멀리 날려보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게 과연 이 십자가로 인하여 얻은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며 내가 쌓고자 하는 참된 보화는 어디에 쌓아야 하는지, 무엇을 통하여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 연약한 마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는 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사 마음이 병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오사 주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셔서 모든 질병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몸, 마음,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참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공부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항상 소망을 품고 뜻하는 것을 통하여 선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억지로 끌려가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 명예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생활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얻고자 하는 자녀들, 하나님, 굳은 일, 위험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이 일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자녀들 외롭지 않게 그리고 방탕하지 않게 그리고 참 자유하며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먹고 마실 이 귀한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르며 우리의 영이 맑아지며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9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마음이 편치 않으시거나 정말 기도를 함께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비록 유튜브이긴 하지만 우리 유튜브에는 익명으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톡으로도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과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달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모든 성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순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매우 유감스러운 그리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있었던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좀 기회를 주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두렵기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 또 사랑의 뜻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성도, 부부관계입니다. 이 두 부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묵상집을 통해서 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제가 묵상집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가로막고 회방한 민족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칠하면서 그 무엇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20만 대군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말렉 부족의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들이 아까워 남겨두죠. 사무엘이 그 양과 소가 무엇냐고 묻자 사울은 군사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불어 살았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네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찌 몰래 떼어 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소유였고 그걸 판 돈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임수를 썼느냐는 말입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도 그것뿐이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결국 그녀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두렵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문제는 거짓말로 속인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삽비라에게도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고 말했죠. 그들은 돈을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전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합니다. 사울이 좀 더 일찍 자신의 잘못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에 눈멀어서 얼마를 떼어 놓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주제가 나머지를 가져다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부스러기를 가져다가라는 표현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대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의 가진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한, 그 당시로는 진짜 이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죠. 계급이 없는 사회, 빈부, 귀천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니까 너무 멋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유토피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우리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삽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교회에 좀 유력하신 분들이 밭을 팔아서 갖고 온다거나 또 자기가 필요 이상의 것은 내어놓아서 처분해서 갖고 오면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참 그런 좋은 일을 하셨네. 자,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존경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선한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밭을 팔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전 재산을 판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판 겁니다. 일부를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유인데 전부는 아니에요. 소유를 팔았다. 다 팔을 수도 있겠네, 그죠? 하여튼 그것이 일부가 됐든지 소유가 또 전부가 됐든지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좀 아까웠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를 감추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걸 왜 감춥니까? 뭐 도둑질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내 거를 감추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은닉하는, 재산 은닉입니다. 교회가 무슨 재산을 감찰하는 뭐 세무서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교회에 내놓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소유를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청문회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스스로 청문회 자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일부입니다 하면 되는 것을 전부입니다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속이는 것도 윤수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 이게 어째 일부야. 당신의 재산을 다 하는데 그것을 속이려고 한 거야. 더군다나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그것도 부부가 함께 공모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몰랐을 텐데 말이죠. 자,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벽두에는 반드시 본보기가 필요했던 시기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건 없는가? 가끔 이제 주일날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집사님 안 보여서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잤어요. 아니면 그 전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제가 사회봉사를 좀 갔다 오고 거짓말을 하는, 핑계를 대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는 게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핑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죠. 뱀이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하고 흔히 좋은 모습으로 세탁하려고 하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거나 추궁을 당할 때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재빨리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전 생각도 났고, 다 드리고 나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부 드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이거라도 교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을 우리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